우리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축복의 메시지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동적인 메시지로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고,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봐야 될 얼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주간 책도 좀 읽으시고 아주 감동적인 인사말들을 좀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서로 주일날 밝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송곳은 결국 옷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나 인생에 대한 비유죠. 어떤 사람 혹은 일의 전부를 순식간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함께 지내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고 맙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때 그 밑바닥까지 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기를 통해 우리는 평소에 간과하고 있었던 진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홍해 앞의 위기가 그런 류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실을 살펴봅시다. 홍해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은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홍해 앞이었습니다. 13장 21절에 보시듯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됐느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계수가 됐기 때문에 학자들은 대부분 전체로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선두에 서서 모세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가 손을 높이 들고 막 휘둘러도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모세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거예요. 어떤 분이 계산을 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백렬 종대로 서서 간다고 합시다. 백렬 종대로 딱 100명씩 쫙 해가 쭉 서서 간다고 하면 앞뒤 간격이 적어도 1m는 돼야 걸어갈 수 있으니까 100명, 200만으로 100을 나누면 뒤로 1m씩 하면은 2만 m가 되죠. 그죠? 2만 m면 20km입니다. 모세는 20km 앞에서 지금 짝대기를 흔들고 있는데 저기 한 15km 정도만 돼도 보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행렬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짐승들도 있었고 수레도 있고 막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늘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어디로 이들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가장 끄트머리에서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도 그것만큼은 알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그들 앞에 세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뒤에 뒤처져서 따라오는 사람조차도 그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적어도 이 길을 기뻐서 가든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든지 간에 그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모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삶의 매 걸음걸음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 가시는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지각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전무후무한 훌륭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결코 인간인 그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보여야 따라가지요. 인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제일 앞서서 따라가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인도해 가는 자가 아니라 제일 앞에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참된 성도의 물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길을 가요. 그럼 가는데 보니까 그렇게 따라왔는데 딱 돌이켜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딱 죽을 길로 들어와 있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본문에 보시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어렵게 나와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거의 딱 호랑이 입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애굽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진친 자리가 애굽 왕에게 알려지자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6절 이하에 기동 타격대인 특별병거 600승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애굽의 최정예 군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든 병거와 마병이 따르도록 해서 마침내 9절 끝에 보면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순식간에 기습 섬멸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이 바닷가라고 했죠. 왼쪽이 홍해입니다. 오른쪽에는 높은 산지가 있고 그게 삥 돌아서 앞으로 이렇게 둘러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2절에 나오는 믹돌이라는 곳은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 산 꼭대기쯤에 있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 관측소입니다. 이걸 그 수비대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쟤들이 저기에 와 있구나. 딱 죽을 자리에 와 있구나. 앞과 옆은 산으로 이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뒤에만 딱 막으면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그죠? 5절에 애굽 왕에게 급하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에 누구보다도 밝은 바로는 이런 놓칠 수 없는 호기를 넘겨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6절에 지체 없이 나타나서 얼마나 달려왔는지 순식간에 나타난 겁니다. 바로에게는 왕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0가지 재앙, 특히 모든 장자가 죽었던 마지막 10번째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실은 애굽 백성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극에 달하도록 만들었죠. 어제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집을 나갔는데 애굽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받아 나갔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기고 전리품 받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승리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러던 차에 이스라엘이 거저 굴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호랑이 입속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니 빨리 와서 잡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죠.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또 이게 얼마나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지 하나님과 10가지 재앙까지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진 쪽에서 한번 보세요. 저 멀리 자신들이 지나왔던 길에서 난데없이 구름이 하나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구름 기둥은 앞에 있는데 근데 뒤쪽에도 무슨 구름이지? 자세히 보니까 애굽 군대의 병거와 말발굽이 일으키는 먼지 기둥이었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그 소리가, 그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지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두려움, 불평, 종으로 그렇게라도 남을 걸 하는 비굴함, 심지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 이렇게 원망까지 하죠.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고 저급한지를 홍해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으니까 그렇지 사실상 이들은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앞에서 담대히 나갔다 이런 말도 나오지요. 하지만 그건 좋을 때 얘기죠. 좋을 때야 뭐 그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다가 진짜 담대해야 할 순간이 오니까 비굴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일까요? 그들이 여기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주님이 애굽 왕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애굽의 완전수입니다. 애굽은 십진법을 썼거든요. 우리도 지금 쓰고 있죠. 하나님이 10번 이겼다, 이 말은 완전히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번 이기신 거예요. 또 구름 기둥이 여전히 그들 앞에서 이기신 분이 인도하고 계세요. 10번이나 바로를 이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왜 11번은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10번 이긴 분은 11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던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현실을 더 우선시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분이 은혜로운 분이라서 구원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서 구원이 시작됐고,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서 구원이 유지되고, 그분이 끝까지 은혜로운 분이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자격 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놔도 우리는 끝없이 배반하고 돌이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서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걸 보고 내가 가치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내 가치는 내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 보고 거기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 속에 감춰진 생각이나 아직 들키지 않은 죄들, 이런 것들 중에 조금만 드러나게 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저를 목사로 생각 안 할지 모릅니다. 무슨 저런 게 목사야, 이렇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안 들키죠.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모든 감춰진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생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 완악함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고 또 그분과 동행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제가, 아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직 은혜,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사랑에 감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좀 믿을만 한 것 같으니까 내 믿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 아니에요. 믿을 자격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망극한 순간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에 헌신과 순종이 있는 건 역시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동이 있었는데요.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왕을 도와줬대요.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동이 너무 지혜롭고 착하고 마음밭이 좋거든요. 그래서 너 왕궁에 와서 나 좀 도와다오. 그래서 어릴 때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충성스럽고 착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이 사람은 점점 신임하게 돼서 나중에 내 재산 네가 다 맡아라 하고 왕의 재무관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 명문가, 스펙 좋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왕의 재산 관리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최고로 신임받는 종이거든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끊어지질 않죠. 드디어 어느 날 그가 왕 앞에 묶여가지고 끌려왔습니다. 임금님, 틀림없습니다. 저 근본도 없는 놈이 분수도 모르고 당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는데 저희들이 드디어 그 증거를 잡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이 상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방에 감춰두고 저렇게 굵은 자물쇠까지 채워뒀습니다. 아마 저기 열어보시면 왕의 재산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고소를 했죠. 왕은 심각한 얼굴로 열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상자가 열렸을 때 그 속에는 왕의 금은 보화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낡아 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하게 더러운 장화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제가 당신의 부름을 처음 받을 때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입니다. 저는 본래 가난하고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왕의 사랑과 왕의 호의를 받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조용히 가서 이 옷들과 이 신발을 만지며 내가 처음 어디에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되새기곤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진짜 헌신,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어떤 중심으로 했는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감당한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내가 처음이 어땠는데, 내 존재가 어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로서는 이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서 속에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돌이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본래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켜, 이 말입니다. 길을 바꿨다는 뜻이거든요. 즉 그들이 가고 있던 길은 원래 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바꾸신 거예요.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곳에 진을 치도 거기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나?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10재앙이나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홍해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뼛속 깊이 새겨주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주시는 약속의 땅은 이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부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침략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겁이 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겁이 나야 그들이 못 와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구원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분이신 줄 알아야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겁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홍해의 위기는 교회인 이스라엘에게도, 교회의 대적인 애굽에게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기회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의 영광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미포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포교회 그 사람들 보면 순두부 같아. 찌르면 푹푹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겁이 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결단코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의미도 없는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고난, 그것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고난을 통해 세상이 당신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바꾸기도 하세요. 때때로는 이 딱 죽을 자리에 우리를 머물라고도 말씀하세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세상은 그분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폭탄도 아니고 원자탄이에요. 1948년 여순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지요. 세상은 놀라는 것을 넘어서 경악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랑을 잉태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위력 앞에서 그들은 마음으로 굴복합니다. 우리는 그의 슬픔과 눈물,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의 순교, 그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 세상은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았고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성숙하라는 초대장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 크기가 작아서 건물이 초라해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하는 방식 똑같네. 이게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그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나는 교회 안 가는 거, 이거 외에는 나하고 똑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신자들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 니하고 내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돼버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매 순간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에서부터 쟤들은 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대한 힘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이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니 그 일에 너희들은 동참하라. 그 특별한 부름이 뭐냐?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좀 잘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주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기다려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내가 좀 일하자. 그 문제 내가 좀 다루자. 너 좀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보다 더한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믿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쉽게요? 기다리는 게 쉽게요?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쉽습니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뭐라도 해보자, 달라붙는 게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고 뭉개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신앙의 행위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토양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겠다고, 너 기다려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저는 이 말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알 때까지 기다립시다. 정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까지 천지가 무너져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주님의 뜻이 분명해서 나가라 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가 홍해 밟아보라. 물결이 넘실대고 밟으면 당장에 빠져 죽을 그 홍해 누가 밟을 수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가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저 홍해를 밟는 것이다, 요단강을 밟는 것이다 말할 때 그 창궐하는 물결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주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7일 동안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 침묵 가운데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쳐라. 소리쳐야 할 때가 옵니다. 일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 앞에서 고요히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머물러 주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그분을 바라볼 줄 아는, 당신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숨이 깔딱 넘어가도 저는 여기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여겼던 그 홍해의 물결을 가르고 하나님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바닷물 갈라지면 그 바닥 밑에가 막 진흙창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바짝 말려주셨대요.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순종하는 자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곳에서 길이 나고 그 길을 주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 미포교회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온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말씀 잘 듣는 교회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죽는 거다. 그게 전부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미포교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기다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길들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